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면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 마국간에 태어나셨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또 이제 의문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날씨를 이해하면은 해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날씨하고 이스라엘 날씨는 다르죠. 이스라엘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겨울은 어떤 이제 그 계절이냐면은 비가 내리는 우기철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겨울에 내리기 때문에 겨울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씨를 뿌리죠? 봄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남진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그렇죠? 근데 겨울은, 이제 이스라엘은 겨울이면 씨앗 뿌려, 봄이면 꽃이 피고, 또 여름이면 풍년되어, 가을이면 행복하네. 노래가 우리하고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이제 12월 달과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최저 온도가 5도에서 10도이고 최고 온도는 12도에서 17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국간은 의외로 따뜻해서 애를 이렇게 이제 낳으면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출생한 아이의 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냐, 1월 15일이냐, 뭐 4월 며칠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씩 적어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학생들의 대답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시해 줬더니 추리, 가시나무, 선물,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답을 주로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적어낸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달지라도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생명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 오심이 기록된 구약 성경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가장 잘 알았던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 탄생을 가장 기뻐했고 또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에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동방 지역에서 천체 변화를 연구하고 미래사를 예견하던 별 연구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위대한 별 하나가 딱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저 엄청나게 위대한 별이 지금 움직이는데 우리 한번 쫓아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위대한 별을 쫓아왔다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그런 탄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그런 일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많은 간증자들로 이 동방 박사들이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 예물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예물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황금의 신앙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출발을 한 이 동방에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약 1200에서 1500km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위대한 별이 딱 나타나니까 그 위대한 이 왕의 별을 보고서 먼 거리 1200에서 1500km를 지금 이게 따라서 온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위대한 왕에게 적합한 그런 예물들도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제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그 세 가지 중에 황금은 이제 어떤 이제 예물이냐? 이 황금은 부와 영화를 상징을 합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보물입니다. 요즘도 황금이 가장 이제 비싸고 또 안전한 투자물로 이제 황금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 그 TV 골든바 보셨죠? 이렇게 이제 이 골든바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황금의 가장 장점,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금반지를 예물 교환을 하죠. 요즘은 이제 다이아 반지를 하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금반지를 많이 신랑 신부가 나눠서 끼웁니다. 금반지를 나눠서 끼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다 변해도 우리 사랑은 이 금처럼 변하지 말자. 세상과 환경이 변해도 이 황금처럼 우리 사랑은 변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제 서로의 이제 마음의 약조를 하면서 이제 이 신랑 신부들이 금반지를 나눠 끼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들로 붙들려 사용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축복의 사람들로 사용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닥쳐지는 일들은 바로 이 환난의 사건과 또 고난의 사건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들로 사용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난 사건, 고난 사건을 만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황금신앙을 소유했었다라고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어떤 이제 어명을 내렸느냐,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만약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이제 어명을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왕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왕을 이렇게 하여튼 그 꼬드겨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었고 지금 공포가 되어졌거든요. 문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느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둘째 줄에 보면 윗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어느 방에 올라갔다? 윗방. 사람들이 볼 때 아랫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창문보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항상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위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밑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하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또 예루살렘을 향한 무엇을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 아니 30일 동안 지금 밖에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감시자들이 쫙 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서면 되잖아요. 왜 꼭 창문을 열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바꾸지 못한 겁니다. 다니엘은 황금 신앙을, 이 변하지 않는 이 황금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은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변치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황금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다니엘을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이 대적자들과 이 가족들은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딱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모든 사자들이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뼈까지 전부 다 바서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앞에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변하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손해를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때로는 이 죽음의 위협 상황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황금 신앙이 없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분이 약속했으면 틀림없는 분이요.
예? 이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약서까지 썼는데 지금 1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 와서 이거 생각 잘못했다고 다시 하자고 할지 그 다음날 변할지 진짜 그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은 진짜 이 성격이 나오죠? 옆 사람 얼굴을 좀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황금 신앙이 튼튼해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황금 신앙, 황금 신앙.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황금 예물을 드렸듯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황금 신앙을 예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황금 신앙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사람이 언제 흔들립니까? 어떤 고난 사건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고난 사건이 계속 되어지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계속 생겨지고 어떤 건강의 힘듦이 계속 생겨지고 또 자녀들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계속될 때 우리들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가 힘들 때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비판의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내가 변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헌신 봉사하던 그런 일도 우리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또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됐는데 흔들려서 포기하면은 마지막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주셨느냐? 흔들리지 말고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면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변치 않는 이 황금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두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들은 연약함이 있고 우리들은 부족함이 있고 우리들은 모자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람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감동함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데, 문제는 원수 마귀가 자꾸 뭐한다? 흔들어서 뭐하게 하려고? 포기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시작을 했으면은 그 좋은 일에 변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2024년도에 좋은 일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신앙을 예물로 드리자? 황금신앙, 황금신앙.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황금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했으면은 변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예물 두 번째는 유향의 신앙입니다. 유향은 남부 아라비아 특산물인데 유향 나무의 상처에서 흐르는 진액을 말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나무가 유향 나무고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그 유향의 이제 이 가지를 껍질을 벗기고 상처를 내면은 저런 이제 하얀 유향이 이제 흘러 나오는데 저 진액을 모아서 말린 것이 유향입니다. 흰빛이 나고 또 이 바벨론과 노마에서도 값비싼 이제 향료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향은 예배 제사용으로도 사용이 되어졌는데 제사장 유임식을 할 때 그때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성류와 더불어서 분향단 불에다가 이 유향을 이제 이 불을 태울 때 향유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용으로 이 쓰이는 이 유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향이 분향단 불에 태워지면서 향 냄새를 내듯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희생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의미를 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유익함도 있고 또 많은 도움도 있지만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지면서 육신의 질병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질병하면은 영양실조, 또 이제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질병 이제 그 많아봤자 몇십 가지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에서 생겨진 하여튼 뭐 어마무지한 이 질병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늘어났어요. 예?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마 이렇게 나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름 그 물어보면요 아픈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지면서 육신의 질병도 많아졌듯이 신앙의 질병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총이 필요한데 이 최고로 심각한 신앙 질병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제 이 경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앙의 질병은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신앙 질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수없이 생겨지는 그런 갈등과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함도 희생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내려놓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성공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꼭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꼭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갖가지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뭐한 거? 계신 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심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꼭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육의 상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을 드리기 위해서도 갖가지를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위해서도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몸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하게 하신다?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내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심어도 부모가 내 자녀들이 열심히 심은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느냐? 못 해줘요.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희생을 통해서, 시간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고 또 헌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도 있는데 너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건강과 물질과 사업장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꼭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돌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 진짜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유향 예물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또 예배 성공을 통한
또 몸 봉사 헌신을 통한 유향 예물을 우리가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남은 생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열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은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봤더니 잘못된 데다 막 갖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이쪽에다 말뚝을 박으셔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쪽에다 말뚝을 이쪽에다 막 냅다 박아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10년 박아놨는데 10년 박아놓은 말뚝을 이걸 언제 다 빼냐고. 이쪽 다 뽑아서 이쪽에다 다시 박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주시면은요 10년 동안 잘못 박은 것도 하나님 뽑아서 그냥 5초만 이쪽에다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가서 마지막 결론을 봤더니 이쪽에다가 땅을 파야 되는데 이쪽에다 냅다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오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기름 부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예물 세 번째는 몰약의 신앙입니다. 이 몰약은 동아프리카 또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몰약나무 가지에 상처를 내서 흘러내리는 수액을 모은 겁니다. 유향 채취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이 몰약을 뜨겁게 하거나 태우면은 이 몰약에서 강력한 이제 그런 향기를 풍기는데 주로 언제 이 몰약을 사용했느냐? 사람의 의복이나 또 사람이 잠자는 침실을 좀 향기롭게 함이 필요하다. 그때 이제 이 몰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전에는 귀 부인들이 향수나 화장품으로 이 몰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몰약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그런 좋은 향기를 냅니다. 몰약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약이 향수로서 좋은 향기를 이렇게 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행복함을 제공을 해주듯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이 언어 생활이 되어지고 또 눈빛이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갖게 해줍니다. 반대로 나쁜 향기는 사람들 머리를 아프게 하고 더 심하면은 구역질도 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몰약처럼 우리가 좋은 향기를 발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눈빛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배려하는 그런 이 행함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그 좋은 향기 때문에 행복함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만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는 이 향기 냄새가 사망의 냄새도 들 수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생명의 냄새가 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난다고, 속상하다고, 막 진짜 허다고 해서 막 그냥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 언어 속에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끊임없이 향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바라고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면은요, 사망의 냄새는 전부 다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충만해지면은 추악한 모든 죄악의 냄새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은혜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몰약처럼 생명의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무슨 냄새? 생명의 냄새.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었던 이 박항서 감독, 머리가 이렇게 거의 다 벗어졌던, 키도 작고, 생각 여러분 아시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수건, 이 스즈키컵 우승을 한번 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스즈키컵 우승을 이끌어서 베트남 정부에서 우호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축구 감독 실력이 탁월하고 또 인격도 굉장히 성숙했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과 함께 이제 해외에 가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하다가 이제 선수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일반석을 타고 이렇게 베트남으로 오는데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이 감독들은 이제 비즈니스석, 좌석이 크고 편안합니다. 선수가 너무 다리가 불편해하니까 그 선수를 자기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앉게 하고 본인은 그 일반석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베트남이 알려지면서 야 진짜 축구 감독으로서 이 축구 감독 실력도 참 훌륭하지만 인격도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 스즈키컵 이제 우승을 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하도 박항서 감독 한 명 때문에 감동 받아가지고 이 베트남 식당에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요 식사도 무료로도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예? 스즈키컵 우승을 했을 때 이제 이 박항서 감독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뭐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정말로 이 스즈키컵 우승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잡혔습니다. 그 모습이 베트남 전역에 또 우리 한국 축구 이제 이 팬들에게 또 뉴스 시간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보여졌는데 여러분이 박항서 감독은 축구 실력도 탁월하지만 더 탁월한 것은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이 그렇게 소망했던 이 스즈키컵 우승을 했을 때 뭐 막 뛰어 나가가지고 두 손을 흔들고서 관중들 앞에서 막 하면서 박수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박항서 감독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모습이 나와졌을 때 신앙생활에 이 생명의 냄새를 풍긴 것이죠.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12월 달에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린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신앙 예물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또 유향처럼 희생을 통한 예배 성공과 헌신 봉사, 또 몰약처럼 신앙의 이 생명 냄새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